할렐루야. 네, 오늘은 벌써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카페에 들어가서 실험을 하고 놀라는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카페 빈 테이블에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그 자리를 와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카페에는 노트북을 놓고 가도 핸드폰을 놓고 가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외국인들이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같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질 텐데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기에 카페에다가 그냥 다 올려놓고 와도 아무도 안 가져갈 수가 있는가?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네, 참 자부심을 가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모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CCTV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는 거. 또 꼭 경찰이 아니어도요, 가족끼리 핸드폰 추적이 다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분들을 우리는 도둑놈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도둑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예쁜 금쪽 같은 도둑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손주들이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아닌데 전화를 해서요, 집으로 얻어야 돼요, 가게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다행히 부모님들이 돈이 넉넉해서 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갖고 빌리는 거예요. 빚을 져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손주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만나면 뭐가 갖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리 엄마 아빠하고 작전을 다 짜놨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뭐 갖고 싶다고 얘기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물 주는 거. 그게 금쪽 같은 도둑놈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도둑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훔쳤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 이런 도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했다라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는 천연기념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과거 어린 시절 도둑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손을 씻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강도, 소매치기, 또 빈집털이 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눈에 보이는 이런 도둑질이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중장부를 통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이런 도둑질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를 도둑질하려는 이러한 대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도둑의 심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물건을 살 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 되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정당한 가격대로 팔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차익을 남기면서 팔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빌릴 때는 얼마나 간절하고 급합니까? 그런데 갚을 때는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 갚을 때 막 급하고 간절했던 분 계십니까? 오죽했으면 빌리기는 속히 하고 갚기는 더디하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지어졌겠습니까?
남의 돈을 빌려놓고 갚기를 싫어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우리 안에 조금씩은 다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비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서민층을 권리나 서민층의 권리나 돈을 착취하는 것, 이것 또한 도적질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도적질이, 이 도둑놈 심보가 사실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왕래하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우리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사유 재산을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사유 재산을 침범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도둑질 해야 되면 안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물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얼마나큼 많이 크게 꿈을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가까이 접근했는가가 우리의 삶의 승패요, 성공과 승패의,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금가락지 끼고 태어난 아기 보셨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벌게 벗고 빈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빈손으로 살지 않고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나눠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눠주신 것들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아니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분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분복을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합하여서 그렇게 골고루 그렇게 서로 나누어 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교회에 헌납해서 교회가 함께 통용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에 들여서 그 물질을 함께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것들을 빼앗아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합해 분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또 믿음의 성도 안에 그러면 이런 사유 재산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모습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유 재산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 내게 주신 모든 지적인 영적인 그런 재산들은 그 주인이 누구냐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사상을 성경에서는 청지기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직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지기는요, 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요,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행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고객 아니겠습니까? 은행은 고객들이 예금한 그런 예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일한다고 마음대로 고객의 돈을 빼앗았으면 그건 도적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10계명의 8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취해서 그 왕권을 마음껏 사용하다 결국 패위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에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 살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런 의무를 받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땀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작든 크든 주신 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것이 또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의 그런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작할 땅이 없었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땅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런 성전의 사역자들도 또한 예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야지만 교회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전적으로 맡아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교회가 책임져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 원리는요,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이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한 명령과 규칙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과 물질과 기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물질은,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요,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나 혼자 독식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은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주신 것 안에 연약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섞어 놓으신, 같이 주신 것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것들을요, 내 살 길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받은 것들을 다 정해놓고 남은 쪼가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안에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할 그 목들이 우리에게 주신 목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의 몫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것이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양심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용도대로 오늘 청지기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귀하게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